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주께서 이 존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35절, 36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렇게 십자가에 관한 그 마태복음의 장면은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라는 그 형틀이 얼마나 잔인한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셨는지, 십자가상에 매달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피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냥 서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십자가는 처형 방법 중에 하나죠. 굉장히 잔인한 십자가의 그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얼마나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수치심을 발가벗겨서 수치심을 극대화시키고, 또 십자가에 달리면은 우리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운명하셨지만 어떤 기록에 보면 일주일, 10일까지 가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오실자 아담의 자리에 쓰셨습니다. 오실자의 표상이시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예표하는 것이 아담이 바로 겪은 그 벌거벗은 수치와 그리고 땀, 물방울, 가시면류관, 그리고 죽음을 예표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이제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가 금달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금방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이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그리고 아담에게 떨어진 선고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참 이 십자가 생각할수록 끔찍하고, 그러나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어떠한 짐승을 잡아서 인간을 대속할 수 없었고요. 천사들이 나서서 이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가능하지 않았고, 오직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원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민수기 21장 8절에 나오는 그 놋뱀 사건에 의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이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떠났을 때 이 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도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은 참 희한하게도 이 불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 위에 매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런다고 우리가 살아. 그리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그 희생을 그런 게 있어.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그 죄값을 해야지 라고 믿지 않거나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치 모세 시대의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나온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22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그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제 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They have pierced my hands and my feet.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제비 뽑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그대로 나옵니다. 자, 또 이사야로 가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허물을 가진 사람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심을 받았고요. 죄 없으신 그분이 상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지금 15절에 나오는 그 여인의 그 후손, 아담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를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그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구속의 경륜에 관해서 이 아담이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요? 자,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숨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대답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자, 11절에 보시면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자, 12절에 이제 그 핑계대는 게임이 시작이 되죠.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 하나님을 이제 핑계댑니다. 그가 이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도 비슷한 수법을 쓰죠. 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지 내 잘못은 아닙니다. 뱀을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라고 강변을 합니다. 자, 14절에는 뱀에게는 이렇다 저렇다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느냐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스테이먼트, 그냥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육축의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너는 이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이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치명상을 입는다는 것이죠. 이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상하면은 이제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는 아프죠. 상하면은. 그렇지만은 머리에 비하면 치명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렇게 표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3장 16절에 여자에게 어떠한 고통이 이를지 말씀하시죠. 잉태하는 고통이 이제 크게 더하게 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17장에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관해서는 완전히 이제 다른 세상이 되는데요.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담은 죽을 때까지 계속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자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글쎄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아담이 이제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에게 어떠한 은혜의 기간을 주시는데 이 범죄한 죄인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이 좀 이렇게 변질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과의 대화에서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민물고기가 어느 날 갑자기 바닷물고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민물에서 이 바닷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 환경을 이 fresh water, 민물에서 그 환경을 바닷물로 바꿔진다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간이 그나마 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죄인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어쩌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아담이 확실히 이해를 했겠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의 첫 부모에게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안된 경륜을 더 완전하게 밝히었다. 천사들 통해서 확실히 기별이 갔습니다.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하와죠. 그들의 죄가 비록 크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도록 버림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의 죄악을 속죄하시겠다고 제의하셨다. 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속죄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허락될 것이며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은혜의 시기를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깨달았어요. 아,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이게 정답이로구나, 해답이로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전에는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 아내의 이름이 없고 그냥 여자였습니다. 여자, 이샤, 이시, 또 이샤, 여자. 근데 여기에 이 여인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와라는 이름은 범죄 이후에 여인이 갖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하와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뜻이 뭐라고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산자의 어머니, the mother of all the living, 산자의 어미가 됐다는 것을 아담이 깨닫고, 아, 이제는 생명선이 하와로부터, 하와의 후손으로부터, 즉 예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한 일을 하시죠. 그것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가죽옷.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는 예전에 이 성경절을 읽을 때, 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그냥 입히셨구나.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인류의 최초의 의복이 뭐였습니까? 예,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절에 보시면은 남자들이 치마 입어도 뭐 그렇죠. 이 무화과 잎은 뭐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로 뭐 거의 뭐 일회용입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 의를 상징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 가죽의 주체, 가죽의 실체가 죽어서 그 어떠한 부산물로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동물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The Story of Redemption. 우리 한국말로는 살아남는 이들이라는 그런 책이죠. 그런 책.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때 본 것 같아요. 어머니 그 침상 그 머리맡에 이 책이 있어서 그냥 읽게 되었는데 뭐 재밌게 읽기도 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좀 무서운 장면도 나오고 그런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 영어 책인데 Story of Redemption, 구속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이제 5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은 영어 가능하시면 조금 더 이게 생생하게 들어오는데요. When Adam, according to God's special directions, 아담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떠한 지시함에 따라서 made an offering for sin, 속죄 제물이죠. 속죄 제물을 드릴 때 it was to him a most painful ceremony. 그에게는 이것은 가장 이 아픈, painful, 아픈 그러한 예식이었다. 의식이었다. 아주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왜냐하면 죽여야 되니까. 누군가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죽음이란 몰랐잖아요. 피 흘림을 몰랐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을 보면은 아담이 이제 범죄함으로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어떤 이제 감을 잡죠. 이것이 과연 그런 것이구나라고 이제 감을 잡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나뭇잎이고 이건 이제 동물 아닙니까? 발버둥 치는 동물. 자, 보십시오. His hand must be raised to take life. 이 생명을 취하려면 이제 이 죽이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칼을 들고 높이 들었다가 이제 찌르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Which God alone could give. 생명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취하는 그의 손이 높이 들려져야 되고, 그렇죠? And make an offering for sin.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다. It was the first time he had witnessed death. 바로 이것이 아담이 죽음을 목도한 첫 번째 사건이었다. 처음으로 목격한 죽음을 여기서 이제 아담이 보게 됩니다. As he looked upon the bleeding victim, 그렇죠? 아무 죄 없는 그 무죄한 양, 그것을 이제 보면서 그 양이 그 속죄 제물이 피를 흘립니다. Writhing 그러면 이것이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버둥거리는 거. Writhing in agonies of death. 양 잡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 양이 직감하잖아요. 동물들도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막 버둥거리는 거. 동물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he was to look forward by faith, 믿음으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To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는데, whom 그분은 바로 the victim prefigured, 이 그 희생물이 예표하는 희생제물이 예표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요. Who was to die man's sacrifice.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분을 믿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는 굉장히 큰 그러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때문에 이 아무 죄 없는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십자가의 로마 그 병정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물론 이 성경절 우리가 순교자를 예표할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력이 더 많은 그러한 생명력, 더 많은 미랄로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또 제자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또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스토리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먹은 선악과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억울합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십시오. 나를 시험하십시오. 내게 선악과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그럴 위치에 우리가 서일 수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것이 하나의 너에게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라는 말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 너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를 믿겠는가?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구세주로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